여러분은 죽음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새사람스럽다면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늘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죠. 죽음을 기억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계시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과거에 죽은 영혼이나 그때에 살아남아있는 모든 자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 신앙생활입니다.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였죠?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등인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름인 신앙의 내용,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등불을 켜고 깨어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의 종말론적인 삶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과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와서 판단하시는 내용은 달란트를 얼마나 더 남겼느냐, 믿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뭡니까? 충성하였느냐. 충성은 뭐죠? 신실하였느냐. 주님에게 신실하였느냐. 주님이 맡기신 삶과 사명에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되었던 시제가 있습니다. 미련하다, 슬기 있다, 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시제는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니까 심판 그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평소의 삶에서 어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심판날에 영원한 심판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재림의 모습, 심판의 모습과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말씀은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은 비유이지만 전체 내용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3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과 그 목적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셨습니다. 24장 30절과 31절 그 앞이니까 한번 보시죠. 24장 30절 31절에서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희종 일관된 계시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라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정관사를 잘 붙이지 않지만은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즉 예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리라고 하신 그 인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육신하여서 인성을 가진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 도성인신에 대해서는 성탄절 메시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34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누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다가 강림하시는 자신에 대해서는 임금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초림의 주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는데,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서는 다시 하늘 왕권을 회복하셨고,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서 임금으로, 그리고 37절에 가면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들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주여. 그럽니다. 주여.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 인자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인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아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출애굽기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에는 들에 같이 방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는 어울릴 수 없는 특징이 있죠. 양은 몰려다니고 붙어있는 습관이 있고, 염소는 그저 잘 들이받고 다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들을 이리저리 염소가 흩트고 다녀서 한낮에 양들이 뭉쳐서 붙여서 그 열로 인해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방목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여놓을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우리 안에 들여놓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로 들어갔지만 염소의 특징은 또 그렇지 않죠. 말을 잘 듣지 않죠. 들어가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우리에 드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심판의 주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인가? 정통적으로 오른쪽은 의고 왼쪽은 불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양은 염소보다 더 가치가 있고, 양의 흰 털은 염소의 검은 가죽과 비교해서 희기 때문에 의의 상징이다. 또 염소는 오랫동안 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보면은 사탄을 상징한다든지 또 귀신을 상징하는 그런 서양의 모형들을 보면 양이 아니라 뭡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욕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는 순양과 순염소를 제물로 준비하는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순양이고, 순염소는 모든 백성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어서 광야에 내보내 광야에서 희생당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으로 구분된 성도는 오른쪽에 두시고 3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을 상으로 주시는데 왼쪽 염소로 구분하신 자들에게는 41절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염소로 구별된 자에게는 저주하셔서 지옥의 영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인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영생의 상을 받은 양은 어떤 사람이고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받을 염소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하시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심판의 기준이다 이거죠. 기준이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40절과 45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었는데 쭉 보시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느냐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것이죠. 40절에 내 형제, 이 형제는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하십니까? 내게, 주님께 한 것이다. 35절 36절에 6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35절 시작에만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서는 그 6가지 경우에 다 내가가 들어갑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서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영생의 상을 주시고 그 반대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당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서 41절에 이제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슨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영생을 주시는 양과 영벌에 처하는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느냐고 하는 행위를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서도 신불신을 막론하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로 받는 것인가 하는 또 우리가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 자신으로 여기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그야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설교들을 하는데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은 사회적 작은 자이죠. 약자이죠. 그들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율법으로 맹하셨고 경건의 척도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주님 자신과 지금 동일시하고 계세요. 35절 36절에 말씀드렸듯이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으며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말씀할 때에 6번 다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40절에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주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앞에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 10장은 공생의 중간에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거기 40절,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10장 너희는 누굽니까? 파송받는 제자들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파송하신 제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 12장 그 다음 장의 12장 46절 50절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리자 이제 손을 내밀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판송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하십니다. 그러면 파송받은 제자들이 왜 지극히 작은 자인가?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시면서 11절 15절에서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가 너희를 영접하면 다른 곳으로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서 주님이 보내신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이 보내신 이 작은 자, 제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면 주님에게 한 것으로 여겨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을 25장에서는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되기 이전 이름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울은 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주님은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매들을 맞고 파선들을 하고 강도를 당하며 감옥에 갇혔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영접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며 병들어 약할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히면 찾아가 위로했다. 자, 10장 말씀과 사도 바울의 경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여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며 고난당할 때에 돌아보는 것은, 곧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상을 잊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10절에 의하면은 복음이 초기에는 자신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때에 초기에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할 때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는데, 누가 도와줬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늘 기억하여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합니다. 물론 쉽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이야기에서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나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을 제자와 같이, 거지 나사로가 곧 나야, 강도 맞은 자가 나야, 이렇게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26장 11절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것이 다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영생 가운데 상을 얻지는 못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것만이 주님께 카운터가 돼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영생에서 상을 받는 것이지,
주 밖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하는 것, 또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으로서 영생을 얻고 상을 얻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될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옳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에 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찾아갔는데 목사를 거절한다. 그건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3서 5절 이하에 보면은 396쪽입니다. 5절에 가이오에게 장로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뭐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하다 했습니다.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 신실하다. 여기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은 두 가지를 당시 상황에서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 순회 전도자로서 나그네된 형제, 또 하나는 당신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향을 떠나온 그리스도인 형제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들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또 8절 하반절에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과 또 동역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형제 곧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누구에게 신실하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신실한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 장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했는데 8절 말씀대로 그들을 영접하여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 하여금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고서는 다음 형선직에 갈 때에는 그 다음 형선지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해서 전송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의 가르침인 디다케라고 하는 그 교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6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5절에 보면 신실한 일이다. 8절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는 아마 교회의 중직이거나 교회의 어떤 힘을 가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지 않고 또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영접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만이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자기만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고 뭐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나가 대접받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또 떠날 때 합당하게 전송을 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9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짓을 가리켜서 악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가이오 장로에게 데메드리오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신앙 그 세대가 저는 참 훌륭하고 그립고 존경스러운데 한국 교회에서도 과거에는 이 목회자와 선교사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나 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복음이 부흥되었고 선교가 부흥되어 왔습니다. 예. 세계 제2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9절에 말하는 디오드레베의 악한 형식을 따르는 현상이 참 많아졌습니다. 예. 목회자에게 협력하지 않고 선교사, 선교지에 보내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일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과 교회의 후퇴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의 복과 상급도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협력하는 겁니까? 저에게, 목사에게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 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협력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것은 곧 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부딪히는 질문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이 심판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의 문제. 오늘 이것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복받을 자들 또 예비된 이런 것인데 제가 원어를 얘기하는 것은 원어 조금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풀어주기 위한 겁니다. 시제가 뭐냐면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 우리 국어에도 없는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완료 수동태 분사는 과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된 것이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이른다. 이것이 헬라어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게 오늘 미래 영원히 이른다.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복은 받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기로 예정하신 자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죠. 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나라, 그겁니다. 이미 이 복을 예비하신 작정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행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순종하여서 의인의 행위를 하는 자들 위해서 상으로 예비된 그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진실로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그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 3서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나그네를 영접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한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찾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이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확실하겠죠. 15절 이하에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뭐로 안다는 겁니까? 열매로 안다. 열매는 뭡니까? 7장 그 마지막 27절까지 말한 것이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좋은 나무는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있고 24절에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하는 아름다운 열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이 나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이제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본문에서도 44절에 보면은 염소들도 주여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굶주리신 걸 보았으면 먹을 거 드렸죠. 주님이 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찾아갔지요.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그럽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교인이 적극적인 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죄로 여기는데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10가지 중에 2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긍정명령을 하셨고, 나머지 8가지는 다 부정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긍정명령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 이건 죄가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안 했어.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둘 다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인 것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도 안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아는 자가 미련한 자로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진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청지기로서 신실하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를 뭐라 했습니까? 악한 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게으른 자, 악한 자라 하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슬피 울미 이를 갈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자, 양은 한 자들이에요. 염소로 분리된 자는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염소로 분리된 자들도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이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염소로 구분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면은 염소들이 6가지를 다 아니하였다. 다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들이 44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서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45절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이 아니한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8장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지금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재판장에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자들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인이 되어서 심판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1절 이하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그 비유 청지기가 탕진하다가 계산하자 하니까는 종들을 다 빚진 자들 불러서 너 얼마에 빚졌니? 100원입니다. 그럼 50원이라 하자. 50원입니다. 25원입니다.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하면서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죠?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작은 자였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아 주님 저 사람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선한 좋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대로 그 돌감람 나무, 돌감 열매를 맺는 그 돌감람 나무에서 꺾여서 창감람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창감람 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창감람 나무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진실로 내가 죄와 불의의 삶을 회개하고 믿고 영원히 거듭나는 그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처럼 그날의 불로써 우리의 삶의 공적을 시험하여 밝히실 때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다요. 내가 진정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지라도 공적이 다 불타고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명령,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지금부터라도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서 입증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청지기 신앙관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동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개인 저에게 잘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협력하는 것이고 선교사에게 협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지혜롭고 충성된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오른편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을 보냈는데 올 한 해 돌이켜보니 또 삶을 돌이켜보니 이제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했고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열매가 없음을 부족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해는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겠사오니 주님 새 기회를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